우리말에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Talking to a brick wall.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아니, 왜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것이죠? 듣기는 하는데 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야기를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연속적으로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그 26번째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그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method,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주신 씨 뿌림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결국 씨는 말씀이고 그 씨를 받는 우리의 마음의 밭, 이것이 길가냐 돌짝밭이냐 엉겅퀴냐 아니면 좋은 밭이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냐, 이런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용한 방식 중에 하나는 object lesson, 어떠한 실물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라는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36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그 아이를 통해서 object lesson, 어떠한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셨죠. 또 예수님이 가르칠 때 사용한 방식 중에 하나는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역설적인 가르침. 이것은 상식이나 논리로 볼 때는 어긋나는 모순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속에는 중요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 가운데 급할수록 천천히 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급한데 왜 천천히 합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급하다고 급하게 하면 잘 안 돼요. 급할수록 천천히 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러한 역설적인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니 얻는 거는 잃은 것이고 잃는 게 얻는 거래요. 이게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니 이게 왜 복입니까? 아니 박해하고 욕하고 악한 말을 하는데 이게 왜 복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진리가 있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린 다 받는 것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역설적으로 오히려 giving, 주는 것이 receiving,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왜 예수님께서, 왜 성경은 이렇게 마치 반대적인 것들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는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옳은 길이라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그 길을 가면 그것은 실패의 길이고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오셔서 집에 머무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봤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가버나움에 오는 길에 제자들이 길에서 토론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토론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툰 겁니다. arguing. 너희들 뭘 가지고 argue한 거야?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들이 잠잠하니라고 3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잠잠했을까? 찔리는 게 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뭘 가지고 다투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주님과 함께 오는 길의 제자들은 우리 가운데 누가 the greatest, 누가 큰 자냐, 누가 으뜸이냐라고 서로 자랑하느라고 말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고 답답한 것은 바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31절 3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31절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정말 소귀의 경일기, 벽에다 말하는 듯한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기로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말도 못하고 창피하니까. 여러분, 그런 제자들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그들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첫째, 으뜸, first가 되려면 끝, last가 되어야 된대요. 대우받고 인정받고 섬김받으려고 그러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하고 소유해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세속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눠야 된다는 것, 주어야 된다는 것, 섬겨야 된다는,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하여 어떻게까지요? 자기의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도대체 왜 주님은 섬기러 오신 것이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섬길 때 이 세상이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늘나라에 예배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예배하셨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축복이 도대체 뭡니까? 왜 섬겨야 합니까? 왜 이것이 어리석은 것도 손해되는 것도 아닌 우리가 가장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첫째는 섬김을 통해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통해 누리는 화평. 왜 제자들이 다투었습니까?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화평치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섬김의 삶은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욕심이죠. 욕심. 역시 사람의 욕심이 화평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서로 다투게 만드는 것이죠. 크고자 하는 욕심,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심, 부하고자 하는 욕심, 바둥바둥 내가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욕심.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바로 욕심과 죄의 문제입니다. 섬김이 뭐냐면 이러한 욕심과 죄의 문제를 믿음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욕심과 연관된 것이죠. 우리가 남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남을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나 중심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때로는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인데, 선하게 보이는 것들인데, 그 중심을 보면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고 내 자신으로 가득한 것들이 있습니다. 봉사, 희생, 섬김, 때로는 사역조차도 겉으로 볼 때는 참 대단한 섬김이다 하지만 그 속을 보면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리처드 포스라는 분이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그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기도의 훈련, 학습의 훈련, 9장에서 그는 섬김의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섬김도 훈련입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거기에서 자기 의에서 나오는 섬김과 그리고 신앙 안에서 나오는 온전한 섬김의 차이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현저하게 다릅니다. 자기 의에서 나오는 섬김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온다. 진정한 섬김은 그러나 내부 깊은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relationship,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자기 의의 섬김은 거창한 것, big thing,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만, 그리고 교회의 게시판에 인상적인 남이 알아주는 광고가 나붙는데 관심이 있지만, 진정한 섬김은 작은 섬김과 큰 섬김을 구분하지 않는다. 자기 의의 섬김은 외적 상금을 요구한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숨은 섬김을 만족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서워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이게 온전한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 의의 섬김은 결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지만 진정한 섬김은 결과를 계산할 필요로부터 자유하다. 그 자유한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거죠. 그냥 섬김 자체죠. 자기 의의 섬김은 누구를 섬길지 그 대상을 선택하지만, 중요한 얘기죠. 진정한 섬김은 차별을 두지 않는다. 자기 의의 섬김은 기분과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면 섬기고 내키지 않으면 시험 들고 토라지면 안 섬기는 것.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섬긴다. 자기 의의 섬김은 temporary, 일시적이지만 진정한 섬김은 삶의 방식이다, 라이프스타일이에요. 자기 의의 섬김은 지혜가 없고 섬김이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때에도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집하고요. 진정한 섬김은 자유롭게 섬길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섬기다가 그 일을 그만두면요, 열받는 사람 많아요.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의의 섬김은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하고
진정한 섬김은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든다. 여러분의 섬김은 자기 의의 섬김입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세우는 건강한 진정한 섬김입니까? 내 욕심과 내 자신으로 가득 찬 섬김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작가를 알 수 없는 분의 어느 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어요. How to be miserable.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군요. 비참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라. 그리고 늘 자신에 대해서 말하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나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자신의 주장을 세워라.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늘 귀를 기울이고 시기와 질투를 일삼으며 나를 비판하는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 자신 외에는 아무도 신뢰하지 말아라. 존경과 배려를 요구하고 모든 일에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을 요구하라. 베푼 호의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퉁명스럽게 대하며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고 계산해라. 책임은 지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 위해서는 되도록 간섭하지 말아라. 비참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 뭐예요? 그냥 나 혼자, 나를 위한, 나에 의한 그냥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섬김이 없는 나로 충만한 삶은 화평이 없습니다. 관계에 실패합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가 또한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자유의 축복입니다. 자유. 화평하지 않고 다투는 이유는 욕심과 자기중심의 죄의 열매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 자신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할까요? 먼저는 거짓으로부터 좀 자유해야 합니다. 속고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 다투냐면 속아서 다투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다투느냐? 속아서 다투는 거예요. 그저 내가 첫째가 되면, 내가 으뜸이 되면,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내가 갖고 누리게 되면,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나는 그때 행복해지고 만족해지고 난 성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짓. 이 거짓이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차이가 정말 뭔지 아세요? 내가 섬기고 베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죠. 베푸는 거죠. 용서를 해주는 거죠. 그만큼 내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를 내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의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니까 자꾸만 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나 자아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거짓에 빠져있는 삶입니까? 다투고 의가 상하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히 요한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 마음에 걸렸어요.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우리 팀이 아니고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그래서 하지마, 당신이 그러지 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글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지를 못했어요. 누가요?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가지 않잖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아니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이 시기와 이 질투,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누구 때문에 내 삶이 이렇고, 누구 때문에 이렇고, 여러분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없는 것이 속상한 것이 아니라,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속상한 게 아니라, 나도 못해서 속상한데 내가 못하는 거를 다른 사람은 너무나 잘하고 있거든요. 그게 속상한 것이죠. 자유하지 않은.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뭐라고 했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어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하도 요새 운동을 못하니까 운동을 함께 했어요. 실내 축구화 하나씩 다 사가지고 가서 저 딕스 스포링 센터에 가가지고 하나씩 다 샀어요. 그리고 우리 체육관에서 인도어 풋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골도 없어가지고 의자 2개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도 4명이서 아주 열심히 축구를 한 2-3시간 한 것 같아요. 무리했어요, 무리. 저는 그래도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젊은 강도사님, 전사님들은 왜 이렇게 심하리들이 없는지. 우리 강도사님은요, 그날 축구하고 나서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저도 터프한 척했지만 무릎이 너무 아파요. 지금도 왼쪽 무릎이 아프고 회복이 늦어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나이가 이제 1-2살 먹어가면서 이제는 좀 조심하고 무리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절제하는 마음이, 제가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 육신이 연약해지면서, 야, 내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육신의 연약함은 느끼면서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무리하지 말아야지, 철저해야지 하면서도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성질과 내 혈기는 살아있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하면서 자유해야 하고 너그러워져야 하고 좀 느긋하고 이해심이 깊어지고 좀 져줄 줄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 나서야 따라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 맞는 얘기인 줄 알지만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지난 주간에 아침 시간 재생산반 시간에 이런 주제의 대화를 나눌 때 그 반은 다 아내요 아이들의 엄마들입니다. 100%가 다 오전반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들 역시 부담스럽다 다 얘기하시죠. 저도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서제스트를 했어요. 만일 여러분의 남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답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면, 제 말이 끝이 나기도 전에 멋있죠.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으로 따르겠죠. 여러분, 무슨 전 느낌을 가졌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남이 그렇게 사는 것은 멋있고 내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자유하지 못한 우리가 아닐까요?
제가 16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 당시 제가 16년 전에 보니까 16년 전에 제가 30대 후반이었더라고요. 교회에서 비슷한 또래 남성들과 함께 책을 한 권 읽으면서 이렇게 서로 쉐어링,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진 게츠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경건한 남자의 20가지 특성. 그러니까 신앙적, 성경적 남성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만나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인가 제가 누구하고 이제 신앙 상담을 하다가 그 책을 이렇게 제가 소개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16년 전에 제가 느꼈던 점, 제가 기도한 내용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장을 공부한 결과 이루고 싶은 목표 한 가지를 적어보자. 거기다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요, 제가 그대로 옮겼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과 얼굴의 평안을. 왜냐하면 속에 조금만 불편해도 언짢아도 너무나 얼굴에 쉽게 나타나는 저의 연약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도 제목이 같아요. 다른 기도 제목도 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과 얼굴의 평안함.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왜 아직도 나는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는지. 섬김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섬김은 적어도 잘 변화가 안 돼도 하나님 나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쓰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몸부림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섬기지는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생명을 걸고 몸부림 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섬김은 우리를 화평케 하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섬김은 또한 섬김을 통해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은 릴레이션십, 관계의 축복입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성공을 가져오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화평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섬김이 어떻게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첫째는 주님을 우리가 섬길 때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죠. 그 섬김의 길을 가야죠. 오늘 4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물 한 그릇 돈 들어가지도 않는 이 한 그릇을 주어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 받는 상,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선물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선물 받는 게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선물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그건 어린 아이들의 수준이에요. 선물이 왜 좋으냐? 선물에는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선물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존재였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난 너를 기뻐할게. 나는 너를 인정해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섬김을 통해 주님을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축복이잖아요. 섬김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내 안에 욕심이 많은데, 나는 자아중심적인데 이게 저절로 변화되고 바뀝니까? 아니요. 주님을 의지해야죠. 아까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과 온전한 섬김의 차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 하는 것은 자기 의에서 나온 것이고, 진정한 섬김은 우리 속에 깊은 곳에 계시는 거룩한 주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섬기는 것이 온전한 진정한 섬김이다. 여러분, 섬김에는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섬기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자유할 때, 데레사 수녀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비밀은 무엇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모든 일에 사용하셨다. 내가 누군가가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자유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을, 섬김의 사람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죠. 왜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죠. 아니, 왜 버림을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파워,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의 배신? 힘들었겠죠. 로마 병정들의 때리는 채찍,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 힘들었겠죠.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때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자기를 비우시고 자유하시고 그 십자가의 섬김의 길을 가신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분을 따르면서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 다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자유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바로 그 섬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안일하게 어리석게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냥 열심히 달려가기만 했지 삶의 의미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저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어그러진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등진. 하나님,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섬김의 삶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맛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